CMF 강원 캠퍼스의 겨울방학 창조과학 특강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유승열 선생님께서 또 창조과학회 이사님이시고 또 이렇게 강의 우리 후배들 위해서 강의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겨울방학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광고 포스터 보시고 일정들 잘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시간들 확인하셔서 최대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또 허락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하는 또 심령들을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귀한 강의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과 또 성경과 말씀과 또 여러 우리의 신앙과 관련한 많은 분야들을 또 점검하고 또 확신들을 가지고자 하는 때 또 도움이 되는 또 이런 귀한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강을 진행하시는 우리 유승래 선생님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시고 또 귀한 시간 또 귀한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밤늦게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더해주시고 또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도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창조학회 이사로 섬기고 있고 이름은 유승열이라고 합니다. CF 후배들을 위해서 이제 강의를 준비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제가 창조과학 공부한 이유는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가에 대한 그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저희 교회, 제가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창조과학 특강을 한 번 했었고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1993년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서 사실은 제가 뭐 창조과학회 강사하려고 공부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사하려고 공부한 건 더더욱 아니고요. 창조과학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강의도 하게 되었고 또 거기 공부도 좀 깊이 하게 되었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거 의심의 여지가 없구나 라는 생각에 이르러서 계속 강의를 지금까지 150회 정도 뭐 교회라든지 뭐 군부대 또 학생들 수련회 강의를 했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강의하다 보니까 또 창조학회 이사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믿음에서 창조과학이 준 유익이 되게 큽니다. 크고요. 그래서 그것들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에 대한 의심이 많아요. 그런 회의가 많고. 근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믿음이 굳건히 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은 성경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이건 설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냥 뭐 설하니까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야.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를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설하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옛날 옛적 이야기니까. 근데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요, 과연? 나중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창세기 내용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제가 설한 줄 알고 공부 안 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야, 왜 너 내 얘기를 그렇게 네 마음대로 설화로 치부해버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번 하나하나를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창조과학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그게. 뭐 성경을 과거로만 보겠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는 문학도 있어요. 문학. 기적도 있어요. 비유도 있어요. 이거는 과학이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있는 그대로 써놓은 거. 과학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밝혀내는 거죠. 기적을 밝혀내는 게 아닙니다. 과학은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써놓은 부분만 과학적으로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지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나 비유나 문학 이런 것들은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은 과학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어느 작은 부분, 그 부분을 잘 몰랐던 것들을 과거로 봄으로써 은혜를 받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정확성과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도 역사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사실이에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지식보다 더 우선돼야 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사탄은 자꾸 의심케 하죠. 야, 하나님 말씀 진짜야? 이거 말이 되냐 그거? 사탄이 하와를 꼬셨듯이 우리에게도 지금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성경은 믿을 게 못 돼. 성경에 보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이 등장하면서 이런 식의 이제 일들이 많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창조가 아니야. 진화야. 창조는 거짓말이야. 과학적으로는 진화가 맞아. 그러니까 성경의 토대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노아 홍수도 신화야. 그러니까 성경은 오류투성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있는 그대로 믿으면 무식한 거야. 바보야. 성경의 권위가 추락하는 거죠. 우리 믿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믿음도.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의 진리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할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경에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들을 발견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탐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성경을 탐구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 그런 것들에서 우리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 두 가지인데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 알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요. 그 구절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찾아보고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의 한 부분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대충 보지 않고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일까 탐구해보고 또 내게 주는 유익이 뭘까 생각해보고 공부해보고 또 이 말씀의 본뜻이 무엇일까를 한 구절 한 구절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은혜 받으신 걸 우리는 설교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창조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먼 거리를 와요. 사막을 지나고 추위와 더위를 견뎌가면서 그 먼 길을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별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매우 크게 기뻐하였대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예수님 만나는 기쁨,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탐구했기 때문에 진리를 향해서 메시아를 향해서 그 수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베들레헴까지 왔을 때 그들은 매우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진리를 한번 탐구해보면 좋겠어요. 무엇이 진짜인가? 아마 그런 탐구를 하는 사람들, 저도 사실은 여러분 때부터 그런 탐구를 한 거예요. 93년도니까 뭐 한 거의 30년 돼가지고 그렇죠. 이게 탐구를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게 저한테는 별로 유익 주는 게 없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디 강의 뭐 제가 군산도 갔다 왔고 뭐 천안, 서울, 인천 갈 때마다 제 차비 들여서 제 시간 들여야 돼. 저도 강세를 안 받아요. 그러면 힘들어. 돈 나가. 어?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공부한 그 성경의 말씀들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강의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보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맨 밑에 보면 시생대가. 맨 밑에 그냥 암석 덩어리인 지층이 있어. 이거를 지질학자들이 이걸 시생대라고 부르자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위에가 원생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지층은 있는데 화석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원생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를 합쳐서 선캄브리아기라 그래요. 그리고 어떤 이상한 층이 하나 나와요. 그걸 대부정합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 캄브리아기가 등장하면서 대폭발, 화석이 갑자기 확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고생대, 중생대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지질학자들이 이렇게 화석을 보면서, 땅을 보면서 연구한 거예요. 아, 시생대는 암석은 있는데 지층도 없는데 화석도 없다. 원생대는 지층은 있는데 화석이 없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왜 이런지를 몰라요. 왜? 이때 살았던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전 세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1장 1절이죠. 천지, 땅은 돌도 있고 모래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암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땅들은 겉에 드러난 게 아니라 물 위에,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리고 창세기 1장 9절을 보면 창조 3일째 육지가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은 그 큰 육지가 드러나려면 엄청난 물의 흐름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모래들이, 흙들이 쌓여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서 지층이 생기게 돼 있어요. 바다 속에서. 근데 이때는 동식물이 창조되기 전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 다시 넘어가 보면은 시생대는 뭐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처음 창조한 그 모습이에요. 원생대는 뭐냐? 창조 3일째 만들어진 거예요. 육지가 드러나면서 엄청난 물의 흐름이 생기면서 지층은 생기되 화석은 없죠. 왜? 동식물이 창조되기 전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게. 땅을 보고 성경을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요즘 데 검색을 해보시면 뭐 원생대에서 나온 화석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왜 문제가 되냐면은 처음 사람들이 지층을 정할 때 시생대는 화석도 없고 암석 덩어리, 이거를 그냥 시생대라고 부른 거예요. 지질학자들이. 원생대 뭐냐? 지층은 있는데 화석이 없어. 이런 지층을 원생대라고 부른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그 지질학자들이. 그러면은 원생대는 의미 자체가 뭐냐? 화석이 안 나오는 지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있는 그대로를 보면 지층과 일치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것을 알 수 있는 책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구절이지만 과학을 공부해 보면 이게 의뢰가 되는 거예요. 야, 성경이 정말 야, 있는 그대로 써놓은 거구나. 성경 말씀 그대로 땅에서 그렇게 지금 시생대,
원생대라고 말하는 지층들이 있는 거구나.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맞구나. 창세기 1장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 그대로 써놓은 거구나.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까 대부정합이 있고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화석이 갑자기 확 나온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이후에. 하나하나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빅뱅, 퍽 터진다라는 화석이. 이거 당연한 거예요. 화석이 생기는 거는 노아 홍수 때 갑자기 매몰되면서 모든 종류의 화석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화석이 생기는 순서는 물에서 떨어진 순서대로 화석이 밑에 가라앉게 돼 있어요. 맨 밑에 어류가 가라앉게 될 것이고 화석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서류, 파충류, 조류, 토유류 순으로 지층에 따라서 화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시간 순서가 아니라 홍수 때 매몰된 순서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그렇게 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층 놓고 보면 성경 창세기 내용이 너무너무 일치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시생대, 원생대.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 보면 종류대로라는 말이 10번이에요. 10번. 계속 반복하세요. 종류대로, 종류대로, 종류대로. 진화론자들이 예상하기를 화석은 이렇게 단세포 생물에서 진화가 돼서 나무처럼 될 것이다. 복잡하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해요.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여러 가지 생물들로. 그런데 화석을 다 모아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게 캄브리아기부터 현재까지 시간이 흐릅니다. 중간에 끊어진 것들은 멸종한 거예요. 다 화석을 모아보니까 멸종되었거나 똑같거나 둘 중에 하나더라는 거예요. 이 도표는 창조론자들이 만든 게 창조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창조할 때는 이 캄브렉 이런 말 안 씁니다. 이건 진화론자들이 만든 그래프예요. 그런데 다 모아보니까 다 끊어졌는데 요거는 그대로고 멸종했거나 그대로고 진화된 증거가 없는 거예요. 화석을 다 모아보면. 종류대로. 화석을 다 모아봐도 종류대로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사람이에요. 변화된 게 없어요. 지금 우리 주변을 봐도 변화되어가는 중간 단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잘 살아가요. 자기 위치에서. 성경 내용과 틀린 게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 보면 별에 대한 내용이 별. 우리가 지금 망원경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망원경을 보면 거리를 알 수 있어요. 150억 광년 그러면은 저 별은 지구로부터 빛의 속도로 150억 년을 가야 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그 빛이 여기까지 오려면 150억 년이 걸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빛은 지금 빛이 아니라 150억 년 전에 온 것을 지금 보는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좀 길지 않은 지구 역사는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깊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별을 만드시는데 별을 왜 만드셨느냐? 17절에 보니까 땅을 비추게 하셨어요. 별을 만든 목적은 뭐냐? 처음부터 땅을 비추려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도 만드셨는데 그 별빛을 땅에 비추게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보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요거는 옛날에 TV에 나왔던 건데요. 여기에 나왔던 건데 이 두 사람이 에베레스트 맞은편에 있는 촐라체라는 봉우리를 둘이 암벽 등반을 하는 거예요. 수직벽을. 근데 얼마나 춥냐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름 침낭을 덮고 겨울에 밖에서 자는 느낌. 이게 지금 절벽에 매달려서
자고 있을 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추워 죽겠어. 그러면 지금 뭐 절벽이야. 그럼 죽음의 공포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이 사람들이 조난을 당해서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손 발가락을 다 잃어버려요. 두 명이 다. 조난 당해가지고 이거 등산하다가.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인데요. 별에 쌓여서 우리가 거기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레스트, 이게 에베레스트예요. 에베레스트 그 실루엣하고 별이 쏟아지는데 그건 진짜 멋있었어요. 나 지금 추워 죽겠어. 근데 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나 지금 죽을 상황이면 별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여요. 근데 별이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추운 것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별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이랑 원주에서 부산으로 밤기차 탔어. 밤기차. 낭만 있잖아. 밤기차. 1시간은 재밌어. 1시간은. 그런데 너무너무 지루해. 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새카마니까. 제가 그 이후로 다시는 밤기차 안 탑니다. 밤은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멋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루해요. 그런데 하늘의 별. 우리 정글의 법칙 보면 사람들이 그 천혜의 자연에 가면 밤에 별 보는 그 너무 멋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 좋았어요. 밤도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만약에 덩그러니 달만 떠 있다? 또 그 달은 금음날은 사라져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처음 지구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도 별이 많이 보이지만 그때는 더 많이 보였겠죠. 하나님께서 밤도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처음부터 별을 땅에 비추게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오해를 하지 마시라는 거죠. 별의 창조된 목적이 뭐냐? 이 땅을 비추라고. 왜? 밤도 아름답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세요. 아름다운 분이시죠. 그래서 별은 땅을 비추게 만들어졌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언어가 나와. 언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문자는 만들 수가 있어요. 문자는. 그렇죠? 그런데 언어는 만들 수 있을까요? 언어는 엄마 아빠한테 배우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이거를 컴퓨터로 얘기한다. 이거를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언어는 사실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세계의 언어가 몇 가지가 있느냐? 6,900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언어가 생길 수도 없어요. 사실은요. 동물들이 짓는 거는 그들만의 언어지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그 수많은 언어들 하나도 자연적으로 생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언어가 전 세계 6,900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진화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언어가 많을 이유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성경에만 써놨어요.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바벨탑 사건 생기기 전에. 근데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가 혼잡하게 된 거죠. 언어. 6,900가지 언어가. 뒤에도 더 볼 건데요. 언어라는 거는 막 섞여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말은 우랄 알터이아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나라 말은 중국말이랑 완전 달라요. 딱 붙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은 몽고말이나 중앙아시아 말과 비슷해요. 막 섞여 있어요. 진화가 맞다면 옆 동네 언어가 제일 비슷해야 돼요. 언어가 달라지다 한이 있더라도. 근데 언어는 그렇지 않아요. 막 섞여 있어요. 우리나라 말이 몽고말과 비슷해요. 어순도 비슷하고. 하지만 통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진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그거 외에는
어떤 언어학자도 이거 설명하지 못해요. 근데 성경에만 그게 나와 있어요. 뭐 한 가지 좀 얘기를 하자면 인간만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인간만 부끄러워요. 옷 입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잖아요. 음부를 가린다고 인간만.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진화론적으로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불편한 거예요. 진화론적으로. 그렇게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인간만 그래요. 근데 그것도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성경에만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써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창세기 보면 네피림, 거인 얘기가 나, 거인. 근데 1950 후반 터키에서 이런 대퇴고를 발견합니다. 대퇴고를. 길이가 1m 20. 계산해 봤더니 키가 약 4m 50.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의 키가 3m가 조금 안 돼요. 지금 제일 큰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큰 사람은 2m 5 정도 되고요. 근데 이 사람은 4m 50이에요. DNA 검사해 봤습니다. 사람 뼈가 맞습니다. 우리가 진화가 맞다면 사람은 뼈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근데 화석도 나와. 사람 뼈 들어가는 거죠. 성경과 일치한다라는 거죠. 사람이 커진 게 아니라 옛날에 어마어마한 거인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노아의 방주는 희한하게 크기가 나와요. 크기가. 길이가 300규빗이고 높이가 50이고 넓이가 50이고 높이가 30규빗이에요. 한 규빗이 손끝부터 팔꿈치까지 약 45cm.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엄청 큰 배예요. 이게 축구장보다도 더 길어요. 3층으로 만들어라 이거를. 맨 위에는 창문을 내라. 역청을 발라라. 고르페나무로 만들어라. 제도가 완벽하게 나와요. 그래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실험도 했어요. 1992년도에 우리나라 해사연구소에서 이거 실험했어요.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실험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30m의 파도의 높이에도 안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험 데이터상으로는 43m의 파도도 견디더라는 거죠. 역사상 제일 높은 파도가 30m쯤 돼요. 제가 이거 이제 실험하신 교수님한테 강의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창조학 공부할 때. 처음 하는 실험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걸. 그러니까 이거 실험하시면서 난간부터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만들었는데 저게 그냥 갑자기 팍 침몰되면 하나님 체면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수치를 보니까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하나님 능력이 여기 담겨 있었네요.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하면 돼요. 노아야, 아주 큰 배를 만들어라. 그럼 누가 시비 걸지 않아요. 왜? 아주 큰 배라는 개념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길이가 300, 넓이가 50, 높이가 30, 3층으로 만들고 위에 창문을 내고 고르페나무로 만들고 역청을 칠해라. 칸칸이를 막아라. 다 돼 있어요. 실험했더니 역사상 제일 큰 파도에도 견디는 거예요. 국민일보에 과학적 실험 결과 나왔다. 30m 파고에도 거뜬했다. 동아일보에도 나왔고. 이거 실험한 분들은 야 정말 하나님 좀 놀랍습니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실 수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1843년도에 영국에서 그레이트 브리튼을 만들어요. 영국 천년의 조선 기술로 만든 배예요.
이 길이가 96.6m예요. 100m가 조금 안 돼요. 근데 천년 조선 기술 만든 거예요. 이게 1843년도예요. 노아의 방주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기원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기원 전에는 그렇게 큰 배를 만들 과학적 지식이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이거 하나만 봐도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치 하나만 봐도, 방주의 제도 하나만 봐도 이거는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그냥 모세가 그냥 적었어. 그냥 하나님 시키니까 길이 300규빗, 넓이 50규빗, 폭 30규빗 적은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니에요. 기원전의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만 봐도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라는 거죠. 이거 하나만 봐도. 그 다음에 출애굽의 증거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내산, 호렙산, 홍해를 건너서 호렙산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고 돼 있죠. 그렇죠? 미디안 제사장, 미디안 땅의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양떼를 치는데 모세가 그 양떼를 데리고 풀을 먹이려고 서쪽으로 인도를 해요. 그래서 호렙산, 시내산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땅의 안에 호렙산이 있겠죠. 그렇죠? 뭐 바다를 건너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떼를 풀 먹이려고 바다를 건너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호렙산은 미디안 땅 어딘가에 바다를 건너지 않는 그런 어딘가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내산 여기입니다. 무사산인데 무사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집트고 여기가 이제 자, 여기가 이제 우리 말하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되겠습니다. 여기 좀 확대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여기가 이집트고요. 여기에 이제 시내산이 있다라고 이제 일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요것도 홍해고 요것도 홍해입니다. 다 홍해입니다. 자, 여기가 요 땅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 시내산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성지순례 가면 여기를 갑니다. 여기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캐더린 스톤이 있어요. 그 산에. 이게 이제 무사산. 여기 있는 거. 이따 한 번 더 제가 사진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디안 땅. 모세가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땅에 머물렀어요. 거기서 이제 십보라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다가 양떼를 풀을 먹이려고 서쪽으로 가, 서쪽으로. 갔더니 호렙산에 간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옛날 고지도입니다. 미디안. 여기. 아까 말한 시내산 여기 있는 거예요. 무사산이 여기 있는 거고요. 미디안이 여기가 미디안이에요. 여기도 미디안이 있죠. 미디안이. 이 두 개 다 홍해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미디안 땅에서 여기를 가려면은 양떼를 풀을 먹이려고 이 바다를 건너가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 시내산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라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미디안 됐죠, 미디안. 이걸 좀 더 확대한 거죠. 여기가 이제 시내산 있다고 말하는 게 여기서 양떼 풀무기를 건너 서쪽으로 간다? 이거는 넌센스죠, 그렇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미디안 땅입니다. 이제 여기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시내산이 두 갈래의 홍해 오른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이고요.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제는 출애굽한 인원은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거기다 여자들 아이들 하면 약 2, 300만 명.
근데 아까 말한 여기 신해산은 여기 신해산인데요. 여기는 아무런 증거 없이 AD 500년경에 그냥 정해진 거예요. 그냥 여기를 신해산으로 하자. 유스티니안 뉴스가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근데 이 신해산은 협곡으로 돼 있기 때문에 10,000명 이상 야영할 수가 없어요. 아까 출애굽하기 200만 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밑에서는 산 정상이 보이지도 않아요. 골짜기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확인한 거죠. 누가 확인했느냐?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연구해 본 거예요. 탐구를 해본 거예요. 과연 신해산이 어디냐? 갈라진 홍해가 어디냐? 그 홍해가 어딜까? 여기 우리 비토호수라고 말해. 비토호수. 여기를 말하는데요. 여기냐?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요거에 이게 비토호수예요. 이걸 뭐 이 건너가도 뭐 그냥 애국 군대들은 말 타고 우회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굳이 뭐 따라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렇죠? 말 타고 우회하면 된단 말이에요. 병거 타고. 그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론 와이어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국의 김스각 장로님도 똑같은 책을 씁니다. 똑같은 내용 가지고. 아까 말했습니다. 홍해가 있고 두 가지 갈래가 있어요. 이거 하나는 수에즈만이고 이거 아카바만이에요. 여기가 미디안 땅이에요. 아라비아 미디안 땅이에요. 미디안 땅에서 양떼를 치면서 여기를 가서 양을 먹인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다 미디안 땅이니까. 여기를 건넜을 것이다. 생각을 한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일로 가라. 이게 가깝다 원래는. 하지만 일로 가지 말고 홍해 광야 길로 가라. 그리고 홍해 광야 길로 가다가 뒤에 보면은 돌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길을 가다가 돌이켜라. 바닷길로 가지 말고 홍해 광야 길로 가다가 또 돌이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 광야 길로 가다가 돌이켜라. 일로 가면 되는데 일로 가면 이제 이스라엘 땅이 나오는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죠. 가다가 다시 돌아와라. 일로. 출애굽한 다음에 민수기 30년장에 보면 진치였다. 그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게 41번이 나와요. 진친 장면이. 어디에 진치고 어디에 진치고. 근데 그 중에 세 번째 진친 곳이 홍해 앞바다예요. 그런데 출애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낮에는 걷고 밤에는 쉬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은 밤이나 낮이나 계속 갔어요. 계속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진을 쳤지만 그게 3일 됐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날은 그냥 밤낮 계속 걷는 거예요. 왜? 애굽의 군대도 쫓아올 수 있으니까. 아까 말한 아카바만의 위성 사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넓은 해안이 나와요. 근데 이 해안으로 가는 길은 외길이에요, 외길. 이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외길이에요, 외길. 이게 누에와 해변이에요. 지금 여기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여기가. 이게 들어가는 길이에요. 들어가는 길이에요. 여기. 뭐 일루는 뭐 군사들이 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누에바 해변입니다. 들어가는 게 이거 하나예요. 애굽에서 오는 길. 길이가 7km, 폭이 3km. 여기에 워낙 크기 때문에 2, 300만 명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솔로몬이 홍해 횡단 기념 기둥을 세운 게 있어요. 여기. 그 내용에 보면 이집트, 죽음, 물, 바로, 에돔, 야훼, 솔로몬 등의 글자가 있어요. 이 솔로몬은 홍해 갈라진 지 500년 있다가 임금이 됐단 말이에요. 어딘지 알았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흔적도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 횡단 기념 기둥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에는 홍해바다, 아카바만이 가로막고 있고요. 홍해바다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외길이에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말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죠. 왜? 앞에가 너무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병거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냅니다. 약 한 20만 명 보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 다 죽게 하느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가서 여기를 딱 막으면 20만 명이 오더라도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2, 300만 명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여기만 딱 막으면 아무리 많은 군대가 와도 안전한 거죠. 성경과 딱 일치하는 장소가 여기예요. 이집트 주변에 지도를 펴놓고 성경과 내용을 딱 일치해서 구름 기둥이 막았대. 그랬더니 못 왔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홍해 앞바다고. 수백만 명이 함께 머물렀어야 되고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탐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홍해 갈라지는 거죠.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이 갈라지는 거죠. 갈라지는 거예요.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물이 갈라졌어도 수심이 막 1500m 간다고 이렇게 되면 건너갈 수 있을까요? 못 건너가요. 이쪽은 수심 750m 평균. 건너갈 수가 없어요. 물이 없어. 이거는 뭐 거의 암벽 등반 수준이란 말이에요. 암벽 등반.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기가 누에이바예요. 여기만 높이가 깊이가 120m, 120m. 6도의 완만한 경사. 이게 18km인데 깊이가 120m예요. 이쪽은 45도의 경사라요. 이건 갈 수 없어요. 애들 데리고. 희한하게 누에이바 바다만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홍해가 갈라져도 이런 길이 없으면 건너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길을 언제 만드셨을까요? 노아 홍수 때 벌써 만드신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백성들 구하시려고. 그래서 지름길을 내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름길을 내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플레이 뭐냐면은 누에이바 알 무자이나라는 거. 누에이바 알 무자이나. 이게 번역하면 모세가 물을 가른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 플레임이 누에이바 알 무자이나가 모세가 물을 가른 곳이라는 뜻이에요. 지명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홍해를. 병거들이 쫓아와요. 근데 쫓아오다가 백성은 다 건너가고 물이 이제 원상복귀 되면서 다 죽게 되는 거죠. 유튜브에 보면 이 사람이 바이블을 띄워서 이 흔적들을 조사를 하는데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건너가서 거의 끝에쯤 에도 이 사람들 흔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죽은 애국 병사들 흔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거의 다 쫓아가고 거의 다. 아니 좀만 있으면 이제 우리 육지로 올라가 이럴 때 그냥 매몰된 거예요. 여기 보면 병거 바퀴가 벗겨졌고요. 거기 이제 물이 원래대로 되면서 사람이 죽었을 것이고 말이 죽었을 것이고 병거 바퀴가 빠졌을 것이고 또 병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과연 그런 흔적이 있겠느냐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론 와이어트라는 사람이 거의 맞는 것 같아. 여기가 홍해가 맞아. 여기가 갈라진 홍해가 여기가 맞는 것 같아. 너무 분명하니까. 이제는 다이버를 띄워왔어요. 흔적을 찾아보자. 3,500년 전의 일이지만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다. 다이버를 띄워요. 대단하시죠, 이 사람들 있죠. 그래서 발견한 게 뭐냐면 이거 잘 보시면 병거 축이죠, 이게 병거. 이게 요 바퀴 축. 지금 이제 산호가 많이 다 있는 거죠. 요것도 병거 바퀴.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것도 병거 축에 병거 바퀴. 이거를 단 10분 만에 발견해요. 우리 바다에서 뭔 흔적을 발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얼마나 많은지 다이버를 뜨니 10분 만에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는
금속 병거 바퀴. 이건 높은 사람이 탔었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누에이브 앞바다에서. 또 요거를 아까 그런 바퀴들을 애굽에 있는 벽화랑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동시대에 쓰던 바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바퀴 휠수가. 그리고 사람뼈가 나와요. 사람뼈. 다수의 사람뼈. 또 말뼈도 나왔어요. 요거 사람뼈예요. 요게 명치 요게 갈비뼈예요. 갈비뼈. 요게. 요게 갈비뼈. 요게 명치. 그다음에 말발굽. 지금 한 곳에서 병거 축, 병거 바퀴, 병거 바퀴도 많이 나와. 사람뼈, 말뼈, 말발굽. 성경에 말한 그대로가 다 나오는 거 한 곳에서. 전 세계 여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10분 만에 성경에 내고 일체를 찾아봤더니 다 나오는 거죠. 홍해 갈라진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홍해 갈라졌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내가 한번 탐구해보자. 탐구해봤더니 예상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탐구했던 로너 화이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전능하시네요. 바다를 가르신 분이네요. 성경이 사실이었네요.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그대로 다 보여주네요. 안 믿을 수 없네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아까 말한 누에이바입니다. 여기가 누에이바예요. 여기를 건너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아까 말한 미디안 땅, 아라비아란 말이에요. 여기 어디 시내산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시내산을 말하는 것이 라오즈산이에요. 라오즈산. 근데 라오즈산은 희한하게도 산 꼭대기가 새카매요. 다른 산은 흑색이에요. 여기 나무가 없으니까. 그러면 요 산 정상부만 새카매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 불 가운데 강림, 불 가운데. 불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불 가운데. 거기 보면 그 산에, 시내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했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다른 산은 다 흑색인데 이렇게 다 흑색인데 이 라오즈산 꼭대기만 새카말까요? 이렇게 새카면 여기만. 누가 기름을 갖다 붓고 불 붙이기 전에는 저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산 꼭대기에 기름 갖고 올라가서 붓고 불 붙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경 그대로 보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 산만 새카매요. 불 탔어요. 여기 보면 이 돌들은 동글동글해요. 녹아가지고. 이게 동글동글한 돌들이에요. 산꼭대기는 이게 녹아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불 가운데 임했다. 흔적을 다 남겨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라오즈산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큰 평지가 나와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장막 친 흔적도 있어요. 장막 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산 아래에서 정상이 다 보여요. 산 꼭대기는 새카맣고 아래는 평지가 있고 평지에서 산 꼭대기가 다 보이고 성경과 일치한다는 거죠. 그 라오즈산 아래에 있는 계곡을 그 현지 사람들은 모세 계곡이라고 불러요. 요 라오즈산.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하나님의 산에 들어갔던 엘리야. 거기 동굴도 있어요. 라오즈산에. 그 다음에
시간 없어서 제가 질문은 나중에 그냥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토끼 얘기야, 토끼. 토끼는 새김질을 한다. 그러니까 되새김질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가진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토끼는 실제로는 반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다. 단순히 입을 오물거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틀린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토끼는 새김질을 한다고 돼 있는데 보니까 토끼는 새김질 안 해.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해부학적으로 규명한 것이 아니라 당시 고대인들이 무지해서 이게 일반 책이 아니라 주석이 주석. 제가 갖고 있는 주석 성경이에요, 이게. 근데 사실 왜 이렇게 썼느냐? 실학자들이 몰라서 쓴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토끼를 보니까 책임질을 안 해. 과학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주소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프랑크푸르트 동물원 원장이었던 그리즈맥 박사가 말도 안 된다. 분명히 토끼는 분명 책임질을 안 하는데 성경에 한다고 돼 있단 말이야. 내가 동물원 원장이니까 한번 내가 또 신앙의 사람이고 연구를 한번 해보자. 그 토끼를 밤낮 관찰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낮에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밤낮 관찰을 해요. 그리고 보니까 밤에 12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혼자 토끼가 책임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래. 어두운 굴에서. 그리고 이분이 밝혀내가지고 지금은 토끼는 책임질을 하는 동물로 밝혀졌어요. 그러면은 기원 전에 성경에 써놓은 이게 어떻게 써놓을 수 있을까요? 토끼 책임질하는 거 누가 알았을까요? 20세기 들어와서 알게 된 건데 기원 전에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성경은 토끼를 만드신 분이 쓴 책이라는 거예요.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20세기 들어서 알게 된 거를 기원 전에 알았다? 계속 모르던 거를? 하나님은 토끼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8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닷길에 말이에요. 바닷길. 옛날 성경은 해로 바다의 길이 있다라는 거죠. 이 매튜 머리라는 사람이 해양학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하루는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아들한테 야 성경 좀 읽어달라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시편 8편 읽는데 바닷길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해양학자인데 바닷길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바닷길? 성경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야. 내가 찾아보자.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견해낸 것이 북태평양 해류, 남태평양 해류, 구로시오 난류, 바다의 길이 있더라는 거죠. 매튜 머리에 묘비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해로의 발견자인 그 매튜 머리, 해로의 발견자예요. 그리고 성경 시편 8편 8절이 그에게 영감을 주었음을 밝힌다. 성경 그 한 구절, 한 단어 때문에 이 사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왜? 성경이 사실이구나. 한번 더 연구해보자. 사실이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누가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대충 보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게 많잖아요. 노아의 방주의 크기, 토끼가 새김질하는 거, 바닷길, 지층, 언어, 거인의 얘기, 성경이 틀린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에 보면 에돔과 바벨론에 대해서 특별한 예언을 하게 돼요. 보통은 이렇게 말해요. 구약 예언을 보면 그 나라 망할 거야. 이런 예언이 제일 많아. 그 나라 망할 거야. 아랍 망할 거야. 모압 망할 거야. 블레셋 망할 거야. 그런데 에돔에 대한 예언과 바벨론에 대한 예언은 되게 특이해요.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는 사는 사람이 없을 거야.
거기에 사람이 안 산다는 거예요. 멸망하는데 거기는 사람이 안 산다는 거야. 바벨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이 좀 더 심해 이거는요. 거기는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기는 대대 없을 거야. 대대. 그 다음에 목자들도 거기에서 양떼를 쉬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나라는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라고. 근데 그 나라에 아무도 안 살 거야. 대대로 아무도 안 살 거야. 바벨론이 수도를 정할 때 어떤 수도를 정했을까요? 제일 좋은 땅. 그렇죠?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보면 경주, 신라의 수도였죠. 지금도 사람 많이 살아요. 그렇죠? 이탈리아 따지면 로마. 그렇죠? 좋은 땅에 수도를 잡기 때문에 오래 살아요. 사람이 지금도 살아요. 다. 그런데 에돔과 바벨론에 대한 예언은 특이해요. 거기에 사람이 안 살 거야. 바벨론에는 대대로 안 살 거야. 정말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게 에돔의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이게 어서 본 적 있으시죠, 그렇죠?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 나왔던 거예요. 에돔. 지금 여기는 요르단에 속하는데요. 지금 완전히 폐허가 돼서 마을이 없어요. 여기는 사람이 살지 않아요. 오로지 관광객만 있어요. 여기는. 그 다음에 유목민들, 베두인들이 좀 살았지만 요르단 정부에서 유적 보호하려고 그들 다 내쫓아 버렸어요. 아무도 안 살아요. 지금. 아람의 수도 다마스쿠스 지금 사람 많이 삽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수도예요. 암몬의 수도 암만 지금 요르단의 수도예요. 모압의 수도 기라레셋 지금도 거기 마을이 있어요. 블레셋 지금 가자 지구예요. 레바논 지금도 레바논이에요. 그런데 에돔에는 지금 아무도 안 살아요. 이런 예언을 할 수 있을까요? 오로지 에돔에 대해서 바벨론에서만 이런 예언을 했는데 거기만 아무도 안 살아요. 거기만. 바벨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1899년도에 독일의 역사학자 콜데바이가 여기 발굴해. 땅속에서 바벨론 유적을. 1899년도에. 이건 아까 에돔은 겉에 드러나 있어요. 땅 밖에. 근데 바벨론 유적은 땅속에 다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1899년도 콜데바이가 18년간 발굴을 해요. 처음 발굴을 해요. 거기는 대대로 아무도 안 살았어요. 성경 그대로 진짜. 거기가 바벨론인지도 몰랐었어요. 다 땅속에 묻혀 있었으니까. 그리고 완전히 사막이기 때문에 양떼도 칠 수 없었어요. 그 땅은요. 한 제국의 수도였단 말이에요. 한 제국의 중심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예언 그대로 그곳에는 아무도 못 사는 땅이 돼버렸어요. 그것도 대대로. 거기가 수도인지도 몰랐었어요. 바벨론에. 이런 예언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예언. 딱 두 나라만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 두 나라 모두 다 성경 예언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안 믿을 수 없어. 안 믿을 수가 진짜. 세상의 일들을 보면 좀 하나님 살아계신가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왜? 내 생각과 다르니까.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걸 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경이 사실이구나.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려고 좀 그래서 왜? 성경이 사실이니까. 시간이 거의 끝났으니까 한 가지만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경건이 있는데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해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늘 저는 이 마음이 마음속에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와주는 이제 고아가 한 명 있어요. 제가 한 6년 전부터. 지금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도와줘서 지금 대학교 2학년 마쳤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 대학교 들어가서는 이제 공부를 워낙 기초가 없으니까 학교 막 그만둔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왜 뭐 학점이 막 그냥 거의 학사 경고 수준이니까. 근데 이게 지난 학기 성적표를 받아서 이제 그 제가 도와주는 이제 그 친구를 제 대학교 후배들이 좀 도와줬어요. 대학 원서도 써주고 뭐 면접 같은 거 다 또 알려도 주고 요 친구가 요 친구가 이제 그걸 도와줬던 친구예요. 대학 가는 걸. 저는 뭐 나이가 많으니까 모르니까. 그 학교에서는 제가 도와주는 그 친구 학교에서는 공고니까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학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원서 좀 써줘라. 그래서 이 친구가 원서 써주고 다 해줬어요. 도와줬단 말이에요. 또 이 친구는 공부 가르쳐준다고 제가. 대학 갔는데 수학 기초가 없는 거야. 공대를 갔는데 얘가요. 수학 기초가 없으니까 얘한테 좀 가르쳐줘라. 이제 후배들 많이 써먹었죠. 이제 써먹었는데. 근데 그리고 이제 2010년도, 작년도 이제 1학기 성적표가 이제 온 거예요. 제가 이제 보내줬죠. 이 두 친구한테. 그래서 이제 보내줬더니 야, 어려운 과목들인데 다 잘 봤네요. 그래서 공학이나 역학 저도 못할 것 같은데 공고 출신이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별로 해준 게 없는걸요. 제가 고맙다 그랬죠. 이 친구한테. 고맙다. 기분이 좋다 그랬더니 솔직하게 처음엔 선배님이 저한테 잘해주셔서 의무감으로 도왔는데 저도 이제 그 친구한테 차차 형처럼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친구는 야, 평균 A라니 대박입니다 선배님. 고생했네요. 제가 이거 이렇게 보면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그 친구 도와주면서 시간도 많이 쓰고 돈도 많이 쓰고 뭐 그래 사실은요. 지금도 뭐 제가 도와주고 있고 지금도. 제 마음이 어떨까? 아, 내가 도와줬지만 후회할까요? 그렇죠. 너무 보람이 있는 거죠.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승열아, 다른 건 몰라도 너 그거 하나는 잘했다. 그 고아 도와준 거. 처음에 제가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부르냐면 아저씨라고 아저씨. 이상한 아저씨가 자기 도와준다려니까. 이제 지금은 얼마 전부터 호칭이 바뀌었어요. 삼촌으로. 자기도 이제 마음이 열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삼촌이라고 불러요, 요즘에. 작년 말부터 삼촌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 분명 그러실 것 같아. 승열아, 다른 건 몰라도 너 그거 하나 잘했다. 칭찬하지 않으실까요? 제가 만약에 성경을 몰랐다면 안 도와줬을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면 안 도와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왜? 너무 분명하니까요. 그리고 또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그런 믿음을 주셨으니까 저한테. 있는 그대로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물론 제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경건이 뭐냐? 고아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게 경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대로 해보려고 해요. 왜? 성경이 진짜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믿게 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설명만 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거예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저는 그걸 바라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망하는 게 있다면 성경이 진짜구나. 사실이구나. 하나하나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믿고 나아가는 내 삶이 성경대로 살아간다면 성경대로 될 것이구나. 확신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성경을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궁금하신 거는 여기로 언제나 전화 주시고 메일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도 좋습니다. 제가 사실 성경 공부하면서 창조만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창조도 성경에 나오니까 공부하는 거지 성경 전부 다 공부하려고 저도 애씁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소중히 여기면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오늘 못했던 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예. 밤 보내세요. 간사님 나가셨나? 제가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후배들 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 진리였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확신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믿음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며 기쁨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도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배운 것들을 또 여러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